1장 8절에서 창세기 1장 8절을 넘기면요. 하나님이 이제 궁창을 하늘이라고 칭하셨단 말이에요. 하늘이라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다. 무한한 반복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요게 이제 파이크라 엘로임 라하 라키아 샤마임 파이에이 에레브 파이에이 포켈 욤쉔이란 말이에요. 이 원판으로 이제 우리가 읽으면은. 근데 이제 요걸 하나님이 선포하셨단 말이죠. 하늘을 궁창을 하늘이라고 선포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궁창 아랫물, 우리 저기 노원사님이 얘기하셨던 궁창 아랫물 안에 궁창 위에 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궁창 아랫물을 자꾸 보니까 이 궁창 아랫물을 보는 게 뭐다? 바로 베테라 야빠샤다. 그녀 자신이 무틀 볼 것이다 이거죠. 여기 나가는 거지. 1장 9절에서 둘째 날에서 궁창 아랫물을 보는 게 베테라 야빠샤다. 셋째 날에서는 베테라 야빠샤다. 요 부분이란 말이에요. 요 부분. 요 부분. 무틀 볼 것이다 이거죠. 그녀 자신이 자기 자신을 볼 것이다. 자기 자신을 보니까 아담이 벌거벗은 걸 느껴가지고 동산 가운데로 숨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아담 선친이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을 봤을 때 말이죠. 내 자신을 봤을 때 자기 생각으로 숨어 들어가면 안 돼요. 절대로. 어디로 숨어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그냥 서둘러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고요. 왜냐하면 망고도 그렇고 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뭐 지식이 있건 없건 이게 큰 일을 당하면은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착시 현상이 온다고요. 테러가 없는 듯한 이 착시 현상이 온다는 거죠. 우주는 내 경험에 의하면 우주는 한쪽이 막혀 있으면 한쪽이 이미 열려져 있다고요. 한쪽이 막히면 한쪽이 이미 열려져 있다. 우주는. 그렇기 때문에 사마이가 전투 중에서 아들 사마소에게 잘 얘기했던 건 뭐냐면 어떤 적을 공격할 때 사방을 막아놓고 공격하지 마라. 저항이 극렬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항상 퇴로를 열어줘라. 사마이가 아들에게 병법을 가르칠 때 강조했던 게 그거라고요. 어떤 누구를 공격할 때 퇴로를 열어줘라. 극렬해진다 이거죠. 저항 자체가. 그러니까 인생 자체, 근데 이제 애굽에 출애굽할 때 당시를 보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복사 한번 봐봐요. 이제 출애굽기 3장 19절, 출애굽기 3장 19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이 프로이트가 얘기하는 프라이머리 타이스가 있어요. 1차적인 유대를 끊어내고 2차적인 유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프로이트 이론을 여기다 접목시키면은 세컨다리 번즈를 취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2차적인 유대를 취해 가야 되는데 1차적인 유대에서 대부분 세상 버릇이 윤작이 돼가지고 죽어가죠. 세상 버릇이 80살까지 가다가 죽어가는데 사람은 이제 프로이트가 얘기하는 거는 발전하는 사람은 프라이머리 타이스, 그러니까 1차적인 유대를 끊어내고 넥타이처럼 타이스 된 걸 끊어내고 세컨다리 번즈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프로이트가. 이 이론도 굉장히 멋있는 이론인데 이 프라이머리 타이스 요거 끊어내야 된다 이거죠. 프로이트는 1차적인 유대예요. 이게 1차적인 유대를 끊어내고 2번 세컨다리 번즈를 취해 가야 된다. 번즈를 취해 가야 된다. 2차적인 유대를 취해 가야 된다. 2차적인 유대라는 거는 우리 입장으로 보면 막벨라굴이라고 해요, 이게. 막벨라굴이고 성경 66권에 막벨라굴이다. 성경 66권에 막벨라굴이 우리한테는 2차적인 유대다 이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접목시켜 나갈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1차적인 유대에서 1차적인 유대를 끊어내고 2차적인 유대로 들어갈 때 바로 왕이 아주 그냥 마음이 완악해진단 말이에요. 내 생각의 왕이
아주 완악해져서 안 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가지 말라고 자꾸 말린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뭐라 그러냐면 아론과 모세에게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얘기가 창세기 2장 3절까지 가지 말란 얘기거든요. 이제 법이 할 일이 없는 단계까지 가지 말라 이 얘기라고요. 지금 그 지극히 악마적인 생각, 그러니까 지극히 사탄적인 사탄이 우리 생각이라고요. 결국 베드로가 자기 생각으로 얘기하며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치는 게 이제 바이오멜 엘로힘 10번이라서 이 바이오멜 엘로힘이 현상계에서 드러나는 게 10가지의 재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애굽 때 10가지 재앙으로 드러나고 내가 아론이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 가기를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애굽 왕은 따로 있고 나는 애굽 왕으로부터 탈출하고 이렇게 현상계에서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이게 하나의 존재 안에 같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왕을 칠 때 이 세상에서는 환난으로 나한테 다가올 수가 있다고요. 질병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이게 엄청 자식이 속을 썩일 수도 있고 막 그다음에 뭐 와이프가 속을 썩일 수도 있고 뭐 그냥 여러 가지 병으로 경제적인 고난이 오고 막 육신적인 질병이 오고 막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아담이 깊은 잠을 빠뜨리는 순간으로 들어가는 건데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이렇게 나가요. 지금 3장 19절에서 그다음에 이제 20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니 포기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게 포기하게 된다고요. 이제 내 생각이 이제 포기하게 된다.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 나를 포기한다 이거죠. 이제 그 단계까지 온다고요. 자꾸 두드려 맞으면 내가 하나님의 그 사도 바울이 이걸 잘 표현했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간다. 그 육신이 이게 무슨 죄가 있냐고요. 이건 생각의 노예지. 육신이란 건 생각의 노예인데 생각의 왕이 자꾸 막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생각의 왕이 자꾸 막으려고 그러는 걸 갖다가 이제 10가지 재앙으로 친 후에야 이제 너희를 보내게 되는데 너희를 보내는 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인생의 덧없음을 느낀다 이거죠. 이게 우리 생각이 내 생각으로 노새 아내처럼 뒤돌아보니까 내 생각과 야합해가지고 나갔던 순간들은 다 실패했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다.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 그래서 어쩌다가 내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하나님 말씀 한번 인생에서 실현해 봤더니 아까 우리 정 집사님이 얘기한 대로 153이라는 의미도 잘 모르고 그냥 꿈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거 하나 믿고 그냥 아주머니 단계에서 그냥 샤머니즘 단계에서 실현했더니 그냥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뒤돌아보니까 모나미 사장은 거기에 또 갇혀 있는 거죠, 이제. 그게 또 이제 거기서 안 빠져나오려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대신에 이제 이병철 회장님이나 정주영 회장님은 끊임없이 둘째 강은 기원을 했겠죠. 알을 깨고 나갔겠죠. 그러니까 볼륨이 더 커졌겠죠. 끊임없이 알을 깨고 나가는 노력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거는 모나미 회장님은 그 예수님의 그 꿈속에서 나타난 거를 갖다가 한번 딱 애녹이 돼가지고 적용받고 나가가지고 크게 됐지만 더 크게 된 분들은 이게 하나님이 공평하신 게 뭐냐면 더 크게 된 분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또 나갔다는 거죠. 또 나갔다. 그러면 이병철 회장님이라고 왜 기흥이라는 그 이름을 갖다가 적용받고 나갔잖아요. 그분도. 그렇지만 기흥에 만족하지 않았잖아요. 끊임없이 둘째 강은 기온이라 하고 터치고 나갔다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경제 분야에서는 한 번에 그 153을 실천해가지고 오병이어를 일으킨 그 모나미 회장도 대단하지만 경제 분야에서 우리가 저울질을 놓고 볼 때는 둘째 강은 기온이라를 실현한 거는 나는 이병철 회장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럼 안 보내면 어떻게 될까? 반드시 하나님이 쳐들어온다고요. 지금 이거 있죠. 지금 3장 20절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오늘날 와 닿는 순간이에요. 이 물이, 말씀의 물이. 그러면 이 오늘날 너가 만약에 우리가 막벨라구란으로 끊임없이 들어가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안에 이름 안에 속뜻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치겠다 이거죠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한테. 예, 이게 우리가 이게 있어요. 저기 그 서태후 말기 때 요즘 저기 그 중국 대사가 그 윤석열이한테 그 친미로 가겠다 그러니까 한마디 하는데 그 동방의 정신을 뭐 몇천 년 동안 공유했다고 햇소리 하는데 그 동방의 정신이란 거는 누가 만든 거냐면 지금의 공산당 중국의 그 CCP가 만든 게 아니라 누가 만들었냐면 그 서태후 말기 때 그 저기 그 강류회이랑 양계천이랑 그다음에 담사동이라는 이 세 명이 있어요. 근데 이 담사동이 이제 그 신라 불교의 화엄 종교를 끌고 들어온다고요. 이 원효의 불교 사상을 끌고 들어오고 그다음에 미국의 아주 서유럽의 프로테스탄티니즘 기독교 정신을 끌고 들어와 가지고 이 몰락해가는 청나라를 부활시키려고 그랬어요. 이 세 명이. 그때 이제 이 세 명이 나온 이론이 이제 동방사상인데 이름하야 이 동방사상인데 담사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인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인론이라는 책에서 뭐냐 귀지라고 얘기해요. 귀지가 뭐냐면 옛날로 돌아가자. 우리 중국의 옛날에 올바랐던 그 사상 체계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이 유럽의 그 발달된 문명이 우리 중국을 침입해 오지만 그 물질 안에 담긴 물질 안에 담긴 정신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중국의 올바른 전통 사상과 접목시켜가지고 청나라를 다시 일으켜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서태후를 쫓아냈다가 저기 위안스카이에게 이제 서태후가 다시 서태지와 반격을 해오니까 위안스카이에게 군대를 동원해달라고 그러는데 동원하지 않죠. 위안스카이가 다시 서태후를 복원시켜가지고 이 세 명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제 강류회이는 인도로 도망가고 양계천이는 일본으로 도망가고 이제 담사동이는 역사는 의인의 피를 먹고 자라난다고 그래가지고 남아요. 그래서 죽어요, 스스로. 근데 이 담사동이가 얘기하는 그 귀지라는 이론이 있어요. 귀지라는 게 뭐냐면 옛날의 올바른 정신으로 돌아가자. 옛날의 올바른 정신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 옛날의 올바른 지식으로 우리가 돌아가자. 그럼 옛날에 우리가 올바른 지식으로 돌아가는 이 귀지라는 이 귀지가 그 인학의 백번이라고요. 이 귀지가.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모세 선친 때로 귀지하는데 이 귀지가 오늘날 나를 얘기하는 거다 이거죠, 바로. 내가 돌아가서 이 지식으로 돌아갔는데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러니까 중국은 내가 방금 얘기했지만 중국은 그 세 명의 의인을 갖다가 동방사상을 가지고 있는 의인을 죽여가지고 나와가지고 모태똥이랑 주글레랑 등소평이랑 중국의 CCP가 오늘날 탯줄을 끊어버렸는데 아주 잔인무도하게 어떻게 그들이 우리나라에게 동방사상을 공유했다고 얘기하냐. 그거는 강류회이랑 양계천이랑 저기 담사동이가 만든 이론과 우리가 공유했다 그러면 그게 맞는 이론이다 이거죠. 이 중국을 알아야 된다고요. 중국의 위대한 사상은 죽었다. CCP 때문에. 그들과 공유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게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우리를 보낸단 말이죠. 이게 보내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낙헌제로 보내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 이게 애굽으로 계속 하나님이 치는데 우리 생각을 낙헌제로 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 기쁨으로 드립니다 라면서 이제 내 전 존재를 하나님의 그 하재, 하나님의 이름의 속도단으로 내 존재를 밀어넣습니다. 이렇게 가지 못한다고요, 우리가. 두드려 맞고 그래가지고 포기함을 당해가지고 이제는 기진맥진해가지고 이제는 내가 애굽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려고 그러는 이 겨자씨만한 이 내 마음도 막지 못할 정도로 내 생각이 힘이 없어진 상태에서 보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상태로 가게 된다고요, 우리가. 근데 젊은 날에는 이 혈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안 보내죠. 절대로 안 보내죠. 두드려 맞아도 안 보내요. 젊은 날에는. 더 강화되지. 그래서 이제 이게 21절에서 뭐라고 나가냐면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이렇게 나가요. 애굽 사람이 두드려 맞은 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너희가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을 두드려 가지고 그냥 10개의 재앙을 내린 게 내 인생이 빈손으로 가지 않게 되는 삶이다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냐고요, 이게. 나는 환난으로 받아들이고 왜 나만 고생하지 하면서 왔는데 내가 인생을 이제 말년에 돌이켜보니까 빈손이 아닌 거예요. 그 빈들이, 그래서 내가 그 창세기 1장 2절에 그 땅은 허무하고, 그 땅은 혼동하고 허무하고 할 때 그 허무가 마음의 재개라고 그랬던 거예요. 이 가장 재개다, 이게. 빈 게 가장 재개다. 예. 두드려 맞고 두드려 맞아가지고 내 생각은 다 없어져 소할 땅으로 갔더니 나는 빈손으로 온 게 아니라 가득 채워진 상태로 인생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 이게 서용호가 남극 대륙 다 점령할 때 에베레스트 산과 히말라야 다 점령하고 남극 대륙에 태극기 꽂으면서 한 얘기는 허무다였다고요. 허무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 정도의 허무도 못 느끼죠. 보통 사람들은 그 사람은 자기 의지를 니체처럼 극단으로 밀어넣어가지고 나중에 그 극단으로 밀어넣었을 때 인생에서 느끼는 그 진한 허무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냥 욕망을 드라이브, 그 욕망, 뭐 그것도 욕망이겠죠, 그 사람도. 산꼭대기란 건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이 아닌데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나는. 도대체.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스포츠, 그 대형 스포츠 업계의 커넥션이랑 연결돼 있어서 그래요. 그게 그 돈이랑 다 연결돼 있다고요, 그게. 그들이 그 엄청난 스폰을 받고 그들의 또 어떤 욕망, 그 산을 정복해야겠다는 욕망, 산이라는 거는 말이죠. 그 우리 동네 뒷동산도 위험해요. 산 자체는 높이에 의해서 위험한 게 아니라 그 산 자체가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위험하다고요. 왜냐하면 산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거든요. 어느 산이나. 그거 으시시하다고요. 말씀 있는 상태에서 숲속으로 들어가면 으시시한 아담이 스산한 기운을 느낄 때 이게 온다고요, 반드시. 어느 산이나 다 있어요. 이 스산한 기운은, 서늘한 기운은 어느 산이나 다 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 산의 그 스산한 기운을 섬길 때는 그것 또한 우상이다 이거죠. 그래서 계룡산이나 이런 데가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 거라고요, 결국 가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인생 속에서 내 생각은 하나님 말씀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안 가려고 그럴 때 인생에 재앙이 들어온다. 누구나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은 피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각기 종류대로 다른 형태로 재난이 임해서 환난이 임해가지고 그게 다 다르게 보일 뿐이지 본질은 하나란 말이에요. 이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은 내 인생을 돌이켜봐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옛날에 아주 극심했었죠. 그 옛날에 극심했었던 이유는 뭐다? 내 생각이 자꾸 하나님 품으로 가려는 걸 막았을 때 오는 그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두드려 맞고 내 생각이 혼이 지나여 죽어가는 지금의 단계에서 돌이켜보니까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것들이 있다란 말이에요. 이게 조금씩 우리에게는 남긴 게 있어요.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는 그게 있다고요. 우리 인생에서. 이게 인생의, 이게 인생의 진짜 참 진수라고요. 이게. 이게 인생의 참 진수고, 오늘 이제 출애굽기의 요 3개의 논증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창세기 1장 8절로 들어가면 1장 8절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다. 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할 때 이 하늘은 깊음 위의 물이 되겠죠. 깊음 아랫물을 인식하고 깊음 아랫물을 인식하니까 깊음 위의 물이 나오는 거죠. 궁창 아래로부터 그 물들을 인식하고 구별하니까 궁창 위의 물이 나오는데 그게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저녁은 뭐다? 교환하다인데 이 궁창 아랫물과 궁창 위의 물이 교환돼 나가가지고 이제 궁창 위의 물이 딱 깨달음의 속사람처럼 동이 트는 시기가 아침인 거죠. 이게 바로 둘째 날에서 이루어진다. 무한한 반복의 시기에서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럼 이 무한한 반복의 시기가 둘째 날인데 이게 이름하여 이제 둘째 날인데 둘째 하늘이에요. 둘째 하늘이에요 이게. 둘째 하늘이니까 이게 둘째 천국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둘째 천국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러면 이게 인생에서 이제 10가지를 다 실천해라 그러는데 우리가 8가지는 실천하고 2가지는 실천 못했어요. 그럼 내가 2가지를 못 실천한 거를 인식할 거 아니에요, 죽기 전에. 그럼 하나님께 내가 8가지는 다 행했는데 이 2가지를 못했습니다라고 이제 처절하게 내 침상에 누워가지고 머리에게 고백하고 들어가겠죠. 야곱선친처럼 우리도. 그러면은 이 두 가지는 실천을 못했지만 인식과 분별로 내가 하나님께 머리 조아리면서 침상 머리에서
침상 머리에서 이 두 가지를 고백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 눈에.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둘째 날의 완성에 둘째 날로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경쟁할 게 없어서 첫째 날로 그냥 우리는 첫째 날에서 다 끝난다. 첫째 부활로 끝난다,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식과 분별이 얼마나 정확하냐. 이게 누벤에게 줬던 기력의 시작이고 분별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위강이 초등하다 그러잖아요. 누벤에게. 그거를 무슨 뭐 야곱의 첩을 건드렸다는 거로 지금 표현하면 안 돼요. 그걸. 그 위강이 초등하고 위강이 이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는 그게 바로 인생의 전부분이고 이 분별력이고 이 참 사람은 살아가면서 그렇더라고요. 내가 분별했는데 내가 사도 바울의 그 논증을 정신의 목에 넥타이처럼 메고 다니는 게 뭐냐면요. 내가 분별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했는데 그 내 육신의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옳은 거대로 안 가요. 근데 옳은 거대로 안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군박해 오는 걸 느껴요. 추격해 오는 걸 느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압박해 오는 걸 느낀다고요. 그러면 이 옳은 걸 하려고 그랬는데 옳지 않은 걸 그것을 했을 때 마음판에 지진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밤에도 그 마음이 쉬지 못하고. 성철 스님 말대로 정말 성철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 단점 때문에 밤에도 내 마음이 쉬지 못한다 이거죠. 밤에도 내 마음이 쉬지 못한다. 그 밤에도 내 마음이 쉬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 중생을 타인을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 딸 피리에게 말년에 얘기해요. 그 피리도 여중이 됐죠. 그 피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 불교는 중생을 용서할 수 있는 일련된 수양이 없다. 흠없고 정없는 일련된 수양이 없다. 이 센터, 정신의 센터가 없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고요, 이게.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최고의 경지에 올라간 게 나는 원효랑 의상대사라고 보는 거죠. 그쪽 세계는. 그래서 신라가 상구 통일을 했다. 그 정신을 무장해가지고 상구 통일을 했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물론 이제 신채호의 조선민족 연구사를 보면은 조선민족 오천사에서 최고의 비극은 묘총의 난이 좌절된 거랑,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가 통일을 못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고구려가 통일을 못할 정도의 연약한 그거였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이건 뭐 약간 다른 얘기지만 고구려 벽화는 왜 신라의 건축물처럼 벽화 속에 하나의 또 동상이 왜 이 간다라 미술이 없을까? 나는 이거 지금 계속해서 내 의문시 됐던 거예요. 고구려는 왜 다 벽화일까? 왜 이렇게 벽화 속에서 이런 벽화와 독립된 이런 형이 창출되지 않았냐? 이거는 뭐냐면 내가 계속해서 이걸 의문점을 갖다가 지금까지도 의문점을 가지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민족 이동이란 게 정동진을 향해서 오는데 양쪽에서 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양쪽에서 왔다. 비단길을 타고 온 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간다란 미술이 이 남방 쪽으로 해서 들어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 방향으로 향해서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향으로 향해서 왔는데 침상이 가장 센 쪽이 이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이 역사를 이 신라의 미술은 벽화와 동시에 불국사를 보면은 불국사의 석굴암을 보면은 불교의 그 석가가 벽화와 동떨어져 있는 또 동상이 또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이 간다란 미술이거든요, 이게. 그럼 간다란 미술이 그러면 이쪽 인도를 타고 이 비단길을 타고 들어온 거와 이 남쪽의 인도네시아나 이쪽을 타고 들어온 이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옛날에 지구가 네모나다고 할 때는 해 뜨는 끝자리를 향해서 이동했다. 민족 이동이란 게 예술의 모든 문명도 다 해 뜨는 끝자리를 향해서 이동해가지고 동방이란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해 뜨는 끝자리를 향해서 이동했기 때문에 정동진, 정서진이 나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래서 이게 우리 민족이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이게 영의 요체로 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거를 지금 샤머니즘이라고 얘기해도 좋으실지 모르겠는데, 나쁘게 볼지도 모르겠는데, 영의 요체로 보는 거죠, 우리 민족, 이 한반도의 형상 자체를. 가장 소활이 된 민족이고, 가장 적게 된 나라고, 반도에서 조그마한 반도도 쪼개져가지고 가장 적게 된 이 남한 땅이 결국은 나는 이게 어떤
그 전 세계의 지형의 요체로 보는 거죠, 이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요체로 본다.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너무 국수주의적인 발언 아니냐. 근데 그렇게는 생각되어지지 않아요. 역사적인 모든 거로 볼 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다. 이 궁창이 하늘은 뭐다? 요 1장 7절에 나오는 그 궁창 아래로부터 내 자신을 인식하니까 그녀 자신이 야바샤를 보니까 궁창 위에 인물이 돋아난다. 이제 궁창 위에 인물이고 하늘이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1장 9절에서 파이오멜 이카우 한마임이 나와요. 미타트 하샤마임. 이게 뭐냐면 그 대신이라는 거죠. 대신. 이게 대신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대신. 이게 신자. 이게 몸신. 이게 대신할 대인데 몸이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몸이 바뀌어버렸다. 몸이 신체가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가인이 아벨을 죽인 대신에 나가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대신에 이 신이 뭐다? 몸이 바뀌어버렸다. 이게 우리 몸이 바뀌어버렸다. 이게 대신이라고요. 이게 아래로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천하에 그들이 묶일 것이죠. 그들이 묶일 것을 하나님이 신들 그가 밝혔다. 하나님이 밝히셨다 이거죠. 하나님이 밝히셨다. 근데 그 물들 천하에 어떻게 보시면 한 곳으로 천하에 그 물들 그들이 묶일 것을 신들 그가 밝혔다. 그럼 한 곳이라는 게 이게 뭐냐 이거. 엘마코메아드라는 게 이게 뭐냐 이거죠. 도대체 한 곳이라는 게 태초다 이게 태초. 태초의 뜻이다 이거죠. 태초의 뜻이다. 대는 이거지만 태는 이거다 이거. 태는 대의 뜻을 깨달은 점이 태다 이거예요. 바로 이게 한자로. 가장 이게 엘레죠. 엘레죠. 이게 대는 엘레죠. 엘레. 대를 깨달은 점이다. 이게 태초다. 태초할 때 태다 이거예요. 바로. 이게 대랑 둘 다 이거 한자 찾으면요. 클 때자랑 큰 대자예요. 클 대자예요. 둘 다. 클 대랑 큰 태예요. 둘 다. 한자의 뜻을 찾으면. 둘 다 크다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재판을 내리냐면 예수님이 직접 내려요.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크다. 어찌 나보고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이는 한 분이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러니까 태는 뭐다? 대의 뜻을 행하러 온 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르다고요. 이게. 태초가 시원성이고 시작인데 뭘 시작하냐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시작하는 거죠, 바로. 그게 태초인 거죠. 아버지의 뜻을 실현하는 거죠. 그 아버지의 뜻으로 한 곳으로, 이 태초의 뜻으로 천하의 그 물들 그들이 묶일 것을 신들 그가 밝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1장 8절이란 말이죠, 이게 1장 8절. 1장 8절. 그러면 여기서 한글 성경 잘 보자고요. 한글 성경 잘 보면은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다. 이 둘째 날이 무한한 반복의 날이다. 이 무한한 반복 속에서 우리는 궁창이 하늘 뜻에가 닿는다. 우리는 비범에 이르게 된다. 무한한 반복 속에서 비범에 이르게 된다. 젊은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다? 무한한 반복이다. 이 무한한 반복은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사탄적인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걸 야발시키냐면 권태를 야발시킨다 이거예요. 권태를. 우리가 이게 있어요. 매일매일 우리 여성들이 좀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매일매일 문자 보내고 매일매일 전화해요. 어떤 남자가 자기를 사랑해서. 그러면은 이거 짜증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매일 전화 오니까 매일 문자 보내고. 근데 그게 정상인 거예요. 사랑하면 매일 문자 보내고 매일 내가 매일 내 마음을 표현하고 그래야 되는 건데 오늘 저 사람 또 하는 일구나. 똑같은 일을 또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연애할 때 초기에 막 설레이는 감정, 그 보고 싶으면 애틋한 그 마음으로 계속 거기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근데 이게 있죠. 사람이 있죠. 이거 여성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연애지간에 초기에 설레이고, 정말 막 매일매일 프레시하게 터지는 풋풋한 거 막 매일매일 프레시하게 터지는 신선한 매일매일 바뀌고 신선한 사랑에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만남에 심장마비 걸려서 죽어요. 아니 있죠. 아니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 조금 좀 시간이 지나면 저 남자가 옛날 같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랑이 용해돼서 녹아가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 그 풋풋하고 그 프레시하고 매일 보고 싶었던 그 밤에도 쉬지 못하는 그 마음이 만약에 그런 사랑을 계속 해봐요. 둘 다 죽어요. 둘 다 죽어. 심장마비 걸린데 심장이 약화된다니까. 이건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의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이 녹아들어가지고 잔잔하게 스며들어가지고 저 사람은 대저 내 옆에 을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느끼는 게 진짜 사랑 아니냐 이거죠. 내 얘기는. 진정한 사랑이고. 예? 그래야 되는 거지. 그냥 매일 그냥 정말 나는 저 남자를 매일 보고 싶어 해. 그럼 남자 매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면은. 마약 같다니까요. 그거 매일, 그래서 남자 바꾸는 여자들도 많잖아요. 내 남자가 권태로 들어간다. 내 남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딴 남자를 만나가지고 옛날에 그 신선한 걸 만끽 해야지. 그렇게 들어가면 심장마비 걸려서 죽는다니까요. 여기서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궁창이 그 하늘이 되는 그 순간을, 하늘이 돼가는 그 순간이 인간적으로는 바로가 마음에 안 드는 생각일 수도, 마음에 안 드는 방식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게. 우리 생각은 자꾸 신선한 걸 요구하고 프레시하고 자극적인 걸 요구하지만 그 바로의 생각이라 이거죠. 그런 것들은 다 바로가 떠나지 말라고 하는 감정들이고 진짜 우리들이 녹아나가가지고 가는 거는 그 신선하고 그 열정적이었던 사랑이 녹아나가가지고 매일매일 친구처럼 의뢰 내 옆에 있는 사람. 예? 노 권사님 옛날에 내가 우리 정 권사님 8시간 기다렸다 그러니까 왜 부산도 안 따라와요. 그렇게 들어가면 인생 깨는 거예요. 그거 남자 피만 얻어 죽어요. 그거 어떻게 사냐고요. 그거. 그러니까 그런 사랑이 기초가 돼가지고 아주 잔잔하게 내 삶에 녹아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의뢰 내 옆에 있는 거가 대저 저 사람이 그냥 내 옆에 의뢰 있네. 그게 사랑이라고요. 그게 진정한. 그래서 이 궁창이 하늘이 되는 것도요. 이거 매 순간 바뀐다니까요. 이 절기마다. 그리고 내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더 바뀐다. 과거에 프레시했던 게 그게 진짜 사랑의 최고의 경지라고 느꼈지만 이제는 친구처럼 남편이 이제는 인생 정신의 한 사상 같은 곳을 바라보는 정신의 한 동지. 같은 친구, You are my best friend라고 한 곳을 바라보는 어떤 정신의 친구 이렇게 점점 바뀌어가야지 그게 궁창이 하늘이 되고 초막절이 이동하는 거죠. 그게 진정으로. 그게 진정으로 이동하는 거다. 물론 이제 우리가 귀지라고 그래가지고 아까 담사동의 인학에서 나오는 귀지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신선했던 초기 만남의 장점은 계속해서 살릴 필요는 있죠. 옛날로 돌이켜가가지고 내가 지금 과연 내가 저 여성을 진정으로 사랑하나 하면 처음에 스타트할 때 그 초심으로 돌아가는 귀지는 필요하죠. 그러면 그 귀지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그러는 게 문제인 거죠, 지금. 처음에 정말 프레시한 그 감정에서 안 나오려고 그러는 게 문제를 삼는 거지. 처음에 정말 신선하고 정말 한 여성을 위해서 사랑했던 그 초심은 살아 있어야죠. 그 초심이 이렇게 밀초처럼 녹아들어가면서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제. 그리고 여기서 지금 창세기 1장 9절에서 파이오멜 엘로임, 이카우 한마임, 미타트 이게 몸이 바뀌는 거예요. 몸이 바뀐다. 그 하늘로 몸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하늘로 대신해서 바뀐다. 한 곳으로 천하의 그 물들이 묶일 것을 신들 그가 밝혔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 이게 일어서다. 이게 지금 한자로 이게 뭐냐면 고 아니에요, 고. 한자로 고예요. 이게 물두멍의 높이가 된다고요. 이게 물두멍의 높이 5큐빗이 된다고요. 이게 5큐빗. 5큐빗이 된다. 마콩. 5큐빗이 된다. 그때 이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일 때 그녀 자신이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이 들어가 있다 이거죠. LH가. 이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이 여기에 들어가 있더라.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이 들어가 있다. 에하드로 들어가 있다 이거죠. 이게 하나로 묶여 들어가.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이 내 자신 안에 이미 들어가 있더라.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하제라고 그랬다고요. 하제. 그 이라고 그랬다고요. 그 이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 이 백성에게 지금 나가는 거죠. 이제 이름들 안에 있는 속뜻의 이름들을 우리가 소유하고 가는 거예요. 이제 그 이 백성들을 소유하고 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오늘 이제 2부까지 그대로 들어가자고요. 그냥. 여기서 출애굽기 3장 21절에 그러니까 여기서 그녀 자신 내가 본 거 자기 자신을 본 자가 신앙인이며 실존이다 이거죠, 바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없으면 신앙인이 아니다. 이건 내가 어디서 나왔냐면 베테라 야빠샤에서 나왔다고요. 그녀 자신이 내 자신이 나를 봤다 이거죠. 나를 봤다. 소크라테스가 법정에서 너 자신을 알라고 그러는데 요즘 뭐 너 자산을 알라 뭐 이런 광고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유튜브 보면은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 그럼 너 자신을 알라 그러는데 그러면 소크라테스에게 묻는 게 뭐예요? 너 자신을 그럼 내 자신을 아는 방법이 뭔데? 이렇게 물으면 어떡할 거예요? 내 자신을 그럼 내 마음이 우주보다 넓은데 이 광활하고 우주보다 넓고 또 예레미야 선친에 의하면은 만물보다 부패한 게 내 마음인데 내 자신을 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과연. 내 자신을 알아가려면. 그 방법 좀 얘기해 달라고 그러면 못 얘기할 거 아니에요, 소크라테스가. 그냥 두리뭉실한 총론적인 얘기만 하고 간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럼 내 자신을 알으려면 이제 칼자루가 칼날을 따라 들어가야 되는데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게난을 낳고 이게 쫙 들어와야 돼요. 이게 이 이름 안으로 그냥 쫙 결을 타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 이름의 속뜻을 모르니까 가나안 침공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 이 갈렙이 이 그니스 사람인데 가나안 사람인데 이 갈렙이 몇 세 때 이 부름을 받냐면 85세 때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80살 넘어서 진정한 부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80살 넘어서, 나는 이런 의미에서 저번에 우리 노 원사님이 만나게 해준 그분도 다 아담이 셋을 낳고 안에서 귀중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정 권사님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아담이 셋을 낳고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80이 넘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갈렙보다 더 그게 나오겠죠. 근데 이게 그 여호수아 14장을 보면은 이제 이 공책에 다 적혀 있어요. 여호수아 14장부터 다 적혀져 있는데 그 여호수아 14장을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이 엘르아젤이 그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름들을 나눠준단 말이에요. 이름들을 나눠주는데 헤브론 땅을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요. 헤브론 땅을. 이 기럇 아르바 아낙 사람 다툼과 전쟁이 끊어진 기럇 아르바 헤브론 땅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아낙 사람이 사는 헤브론 땅이란 말이에요. 워낙 거인들이 살고 전쟁에 능숙한 자들이고 사나우니까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니까 갈렙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그래요. 그 헤브론 땅을 달라고 그러면서 그 갈렙의 유명한 말이 나가잖아요. 내 나이 85세 때 모세의 선친이 나올 때와 같이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간다고요. 이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여야 되는데 이 정신의 뼈가 굳건하다 이거죠.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93세 때 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93세 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하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정도의 그 체력이 남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정도로 체력이 남아 있어야 되고, 그 정도로 정신이 굳건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이 상향해야 돼요. 궁창이 하늘이 될 정도로.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나가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나갑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빼나, 타티. 요 1인칭 전미니까 내가 입히게 할 것이다. 에트헨. 은혜를 입히게 할 것이다. 하암, 하제. 그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나가요. 그 다음에 나가면서 뭐냐면 NA 미치라임. 근데 이 미치라임이 이게 뭐냐면은 야찰 동사의 이 어근이 야찰이라고 해요. 형성하다다. 형성하다가 애굽이다. 그럼 뭐가 형성돼 있냐 이거죠. 지금 이 접도 맨무가 붙으니까 형성된 게 완성된 게 이 애굽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창세기 13장 10절을 항상 보면은 나온단 말이에요.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즉, 롯은 좌편 호바 땅에 있는 사람이다. 그 좌편 호바 땅에 있는데, 이 좌편 호바 땅에 이 마음판 밀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이 말씀이다. 롯이 눈을 들어. 근데 이게 롯이 눈을 들어서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요단들을 바라본즉. 근데 우리가 좌편 호바 땅에 감춰진 이 롯을 구출하려면 318인의 공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318인의 그 자기의 가신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롯을 구출했단 말이에요. 318이 뭐다?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둘째 날 빛을 낮이라고 했고 어둠을 밤이라고 했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고 하나님과 인식과 분별이 하나로 일치된 첫째 날이다.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했고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고 낮이 필요했고 어둠 무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역경과 고난이 필요했다. 밤이 필요했다. 그리고 빛과 어둠이 교환돼 나가는 저녁이 있었고 깨달음의 속사람이 일어나는 아침이 있었다. 이게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은 이게 나오는 거죠. 궁창 아래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고 구별하게 했고 궁창 위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고 구별하니까 궁창을 하늘이라고 했다. 궁창이 하늘 뜻에 가 닿았다. 그럼 셋째 날이 나가요, 이제. 여기서 나가는 거죠. 셋째 날이 이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묶이고 한 곳으로 천하의 물이 태초의 뜻으로 모일 때 그녀 자신이 보는데 그녀 자신이 자기 자신을 보는데 이 안에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이 있다. 그러니까 모인물이 뚝 나와요. 모인물이 뭐예요? 물들의 소망이 생겨요. 내 생각이 이제 물들의 소망이 생긴다고요.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 모인물을 바다라고 했다. 바다가 뭐냐면 서쪽이란 말이에요. 바로 서쪽. 하나님의 뜻을 계승한 삶의 자리. 하나님의 뜻을 10개의 바이오멜 엘로힘을 계승한 삶의 자리로 가려고 그러는 소망이 생겼다. 이 세 개의 300이랑 하나로 일치해가지고 뭐가 이루어지냐? 팔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40주 40야에 큰 비가 내려가지고 내 마음 땅이 기름진 옥토로 변하는 거예요. 이 318인의 공력을 가지고 호바 땅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사유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하옵소서 하듯 마태복음 6장 12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다. 이 숨겨진 것의 본체를 마음판 속에 숨겨진 이 하나님의 속건제물의 뜻을 내가 사유하게 됐단 말이에요. 눈에는 눈까지. 318인의 공력이 있어야 된다. 내 안에 318인의 공력이 있어야 된다. 그럼 여기서 좀 잘 봐요. 이게 내가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가 입히게 할 것이다. 애굽 사람들의 눈의 쌍들로 인해서 여기 전치사 빼는 이제 그 원인 제공이죠. 이제 애굽 사람들의 그 시야로 인해서 바라보는 시야로 인해서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가 입히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굽도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애굽 안에 있는 내 생각들이 막 자꾸 두드려 맞고 내 인생이 자꾸 두드려 맞으면 맞을수록 나는 은혜를 입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거꾸로. 이게 바로 이걸 모르면은 하나님 세계로 들어가면 안 돼요. 원래는.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이 자꾸 두드려 맞고 있어요. 막 자꾸 하나님께 10개의 징계를 받고 있어요. 이 순간이 뭐다? 내가 진정으로 은혜를 입는 순간이다. 이거죠. 바로. 내가 진정으로 은혜를 입는 순간이다. 그리고 너희가 떠날 때 빈손으로 너희가 가지 아니하리니 내가 채워져 간단 말이에요. 내가 두드려 맞아가지고 빈 그릇이 되면 될수록 허죽실의 세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비면은 차는 세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주 그냥. 비면은 차는 세계로 점점 우리는 가고 있다. 두드려 맞고 가고 있지만 아까 우리 윤 권사님이 병간호 문제 얘기하면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거죠. 이것도 매일매일 둘째 날에서 지금 둘째 하늘에서 내가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반복되면서 정말 막 그냥 그 엄청난 그 반복되는 일에 후달리지만 나는 채워져 가는 중이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지금 실현하는 이 순간이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아버님의 병간호를 하고 아버님 밥을 차려드리고 이게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이지만 약을 챙겨드리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이지만 이게 둘째 하늘, 둘째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지금의 나의 에보드다 이거예요. 마음의 경작이다 이거죠. 둘째 날에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첫째 날로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내려오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둘째 날의 경작이 잘 돼야지 첫째 날을 가지고 둘째 날의 경작이 잘 돼야지 1, 2가 합쳐져 가지고 12제자가 될 거 아니에요. 첫째 날과 둘째 날이 합쳐져 가지고 12제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12제자가 돼야만이 셋째 날에 성전 건축이 완성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12이란 건 뭐냐면 1과 2의 복합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둘의 경작이 잘 돼야 된다. 지금 우리는 주일마다 이렇게 반복되게 모이고 있다. 어떤 날은 무더우니까 나오기 싫다. 어떤 날은 비가 오면 또 나오기 싫다. 눈이 오면 나오기 여러 가지 우리 생각에 바로의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옳은 일을 안 했을 때는 반드시 깊은 잠에 빠뜨린다고요. 이 깊은 잠에 빠뜨렸을 때 이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라고 채찍이 없으면 아들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그러면 이 채찍을 맞으면 맞고 우리가 내 생각이 후패하면 후패할수록 나의 속사람은 채워져 간다 이거죠. 빈손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빈손으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내 영이 말씀인데요. 예?
우리 영이 말씀 그 자체가 돼서 가는 거라고요. 현몽의 단계로 가는 거라고요, 우리가. 말씀이 곧 우리는 내 영이 말씀이다.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 잠언 3장 12절, 1, 2절에 나와 있잖아요. 잠언 3장 1, 2절에. 예?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전도서 1장 9절에 얘기하잖아요. 새로운 것은 없다. 옛날에 있던 것이 이미 드러날 뿐이다. 예. 우린 이미 다 우린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점점 내 안에서 올라온단 말이죠. 고모라의 뜻이 소돔을 덮친단 말이죠. 이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한다고 13장 10절에서,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가장 낮아진 마음의 들을 바라보니 점이 된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다 이렇게 나가요. 이게 다섯째 날을 자기 이루었다 이거죠. 이제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소돔의 뜻으로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다. 이미 다 끝났다 이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 이거죠. 그럼 애굽 땅 안에 있는 여호와의 동산이 이름으로 드러난 게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 땅에 임관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예수님의 표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애굽에 매어다가 선영에 장사하지만 요셉은 애굽 땅에서 장사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 여호와의 동산 그 자체니까. 요셉은 출애굽기 때 뭐라고 그러냐면 요셉은 이미 애굽에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 있는 그 여호와의 동산이 이름으로 드러난 게 축약돼서 이름으로 드러난 게 요셉이란 말이에요. 머리란 말이에요. 머리. 바로.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앞전이란 말이에요. 다 끝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 끝났는데 여호와의 동산이 애굽 땅 안에 형성돼 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미치라임이다. 야찰돼 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의 눈의 쌍으로 인해서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가 입히게 할 것이다. 그러면 애굽 사람들은 여기서는 지금 후패하는 거로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게 애굽이 내 생각의 장자로 나와 있잖아요. 이게 내 생각이 자꾸 후패해야지 나는 채워져 간다. 근데 채워져 가는데 그게 애굽에서 떠나서 채워져 가는 게 아니라 애굽 안에 있는 여호와의 동산으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이게 출애굽이라고요. 이게 내 마음만 내가 바깥으로 나가지고 내 영이 저기 화성이나 뭐 목성이나 이런 쪽으로 떠서 둥둥 다니는 게 아니라 내 영이 어디로 들어간다?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게 출애굽이다 이거죠. 바로 내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야곱의 둥근 나사 모양의 사닥다리가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둥근 나사 모양의 사닥다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느끼는 현실은 딱 하나다. 내 마음에 있는 점의 자리까지 파고 들어가는 영의 리얼리티다 이거예요. 도스토옙스키가 얘기하는 게. 내 마음 안에 있는 점의 자리, 소알 땅으로 가는 영의 리얼리티다. 내 영의 현실이다 이거죠. 이것만이 궁극적으로 나의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도스토옙스키가. 뭐 자기도 뭐 술 먹고 그냥 뭐 마약하고 뭐 그냥 뭐 도박하고 뭐 다 했죠. 도스토옙스키도 마약은 안 했을까? 도박하고 거의 알코올 중독에 빠졌었죠. 도스토옙스키도 그런 상태로 가다가 소냐라는 창녀를 만나가지고 이게 갑자기 그냥 그 창녀도 정말 대단한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창녀겠죠. 정말 대단한 그 내조를 통해 가지고 나온 게 말년에 그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라고요. 그냥 그러면서 거기서 보면 그 드미트리 까라마조프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알료사가 수도원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수도원으로 가냐 섭섭하다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먼지가 될 때까지 정신을 불살르고 오라 한다고요. 이런 위대한 발언이 나간다고. 이 에브라임 산지가 이 소알 땅까지 갈 때까지 너 생각을 태우고 오라 이거죠. 바로 이거 태우고 오라. 알료사야 먼지가 될 때까지 정신을 불살르고 오거라 이런다고요. 그 정도의 318인의 공력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애굽 사람의 눈의 쌍으로 인해서 이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은혜를 입히게 할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애굽 사람들은 두드려 맞고 이 애굽 사람들이 두드려 맞는 게 이 백성들이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입는 거예요. 사울은 후패했고 다윗은 만만으로 승하는 거예요. 이게 점점 갈수록 사울의 집안은 패하고 다윗의 집안은 흥하더라. 내 무지의 생각들은 점점 소멸되고 다윗은 점점 흥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빈손으로 너희가 떠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는다. 너희가 스발로 가는 동편길로 떠날 때 이게 야레크 떠나는 거거든요. 이게 인생을 떠날 때 빈손들로 이 빈손들로 가지고 떠나는요 이방인이에요. 영원한 나그네예요.
이게 우리가 이게 스발로 가는 동평길로 떠날 때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게난을 낳고 게난이 마하랄렐을 낳고 마하랄렐이 야렛을 낳고 그 참 이름의 결따라 그 안에 속뜻으로 아담이 셋을 낳구나. 아, 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내 안에 내 안과 밖에 다 창출돼 놨구나. 나를 괴롭히는 사람조차도 나를 위해서 세트되어 있는 분이다. 누군가가 나를 괴롭힌다. 그 사람도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정갈과 채찍의 수단이다. 다 아담이 세팅한 거다. 아담이 셋을 낳고의 그 안에다 범주에 들어가 있다. 이 공간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만남도 다 마찬가지다. 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 뜻을 깊게 살피면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넓히는 게난이 대장장이가 되는 거죠. 게난이 되는 거죠. 이 셋을 본 그 셋의 그 하나님의 그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는 깊은 뜻을 알면은 이 깊은 뜻을 본 게 에노스니까 에노스가 게난을 낳는 거죠. 이 게난을 낳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 궁창화시키는 게 게난이잖아요. 이게 아름다우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나오면서 하나님의 칭찬이 이루어지는 게 마하랄렐이죠. 하나님의 칭찬이 뭐다? 파이오멜 엘로임 에트하오르 키토브라고요. 이 지혜의 정금이기 때문이다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서 바로 마하랄렐이 나온다. 창세기 그 첫째 날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서 마하랄렐이 나온다. 그럼 키토브는 우리 안에 다 야렛돼 있다. 칭찬으로 하나님의 칭찬이 키토브니까 이 키토브가 빛과 어둠을 나누는 키토브니까 이게 내 안에 지혜의 정금이다. 이미 강림에 있다. 지혜의 정금이 내가 그 지혜의 정금을 적용받고 나갈 때 에녹이 된다. 적용받고 나가다가 에녹이니까. 적용받고 나갈 때 나는 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수밖에 없다. 그 죽어서 펼칠 때 약대는 앞으로 전진했다. 압살롬의 머리는 죽고 하나님의 말씀은 펼쳐서 나가는 거다. 압살롬의 머리가 긴 머리가 이 나뭇가지에 매달려서 죽고 하나님의 약대는 앞으로 펼쳐서 나가는 거다. 나간다. 나가니까 이게 무트살라우가 나온다. 죽어서 펼치는 자가 나온다. 내가 죽어서 펼쳐지는 것만이 경험이다. 라멕이다. 라멕에 들어가면 경륜이 생기기 때문에 침상에 머리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막대기가. 이 침상에 머리가 주어지면 뭐다? 이 침상의 머리가 뭐다? 바로 이 노아의 영지에 내가 경륜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다지 흔들리지 않는다. 우왕좌왕하지 않게 된다. 경륜이 있는 사람은 외부의 환난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 이 쉼이라는 게 외부가 평온해서 쉴 수 있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외부가 게네사렛 호숫가인데도 예수님처럼 잠자고 있어야 된다. 뱀이 창에서. 이게 야고보가 게네사렛 호숫가로 들어가는데 파도가 치니까 겁먹으니까 주여 내가 죽게 됐나이다 그럴 때 예수께서 잠에 빠지심에 딱 이 경지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 경지에 들어간 분이 누구다? 사무엘이다. 잠자고 있는 나를 왜 들어올리느냐 이런다고요. 잠자고 있는 것만이 들어올려줘서 일할 수 있다 이거죠. 바로 내가 평온한 상태에서 경륜이 있으면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평온한 상태에서 일을 처리해 갈 수가 있다. 흔들리지 않고. 이게 노아다. 노아의 쉼 상태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노아를 바라는 게 아니라 접도 맨무가 처진 마노아를 바란다. 마시아, 이 맨무가 처진 마노아를 바란다. 야차를 바라지 않고 미츠라임, 이 야찰의 접도 맨무가 붙은 미츠라임을 바란다. 애굽 안에 여호와의 동산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바란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쉼 다음에 다리 세 개가 놓이는 게 셈함 야펫이잖아요. 이게 딱 이 세 개가 놓인다고요. 이름, 그 다음에 이름이 들어올려지면서 열정이 돼요. 함. 열정이란 게 뭐 이렇게 뭐 다단계 하는 사람들처럼 으싸 해가지고 오늘 뭐 많은 수익을 올립시다. 뭐 다들 필드에 나갑시다. 으싸 이런 게 열정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려질 때 열정이 된다. 물들이 떼지어가면서 열정이 된다. 이게 요단에서 소알까지 덮인다. 떡게가 된다. 이게 떡게가 야벳이라고요. 이제 요 셈함 야벳이 된다. 그러면 그래서 이 야벳이 됐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름 안에서 다시 경작을 받고 나와야 된다. 야벳이 장대케 될 것이나 셈의 장막 안에서 장대케 될 것이다. 이렇게 나간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내 생각의 생각의 백성들이 점점 내 눈에 보이는 쪽으로 가는 이 모든 헬레니즘의 속성과 애굽의 속성들이 다 두드려 맞으면 맞을수록 나는 뭐다? 여호와의 동산이 올라와서 나를 채우는 중이다. 공수로 가지 않는다. 공수로 가지 않는다.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적어도 어디까지는 와 있냐면요. 내 인생에서 환난을 맞이할 때 그것을 눈에는 눈까지
밀어넣을 수 있는 우리 318인의 공력은 있어요. 이제 우리는. 그는 뭐냐, 내가 환난을 맞이할 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지금 이 순간 나를 가르쳐 달라. 이런 채찍과 이런 환난이 나에게 다가오는데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애굽 안에 담긴 여호와의 동산의 뜻은 뭡니까? 애굽 안에 여호와의 동산이 있다 그러니까. 그럼 애굽의 속성만 보면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애굽 안에 여호와의 동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애굽에서 내 애굽 백성들이 죽어 나가는데 10가지 재앙으로 지금 이 순간도 두드려 맞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각자 각기 모양대로 두드려 맞아가고 있는데 그 애굽 안에 있는 여호와의 동산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한 곳으로 한 곳으로 천하의 그 물들이 묶여가야 된단 말이에요.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하늘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꾸 물어보고 보이게 해달라고 그러고 또 동토 올라오게 해달라고 그러고 내가 인식으로 이게 각성되게 해달라고 자꾸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항상 어떤 환난이 다가올 때는 그 환난이 나를 단번에 죽이지 못한단 말이에요. 단번에 죽이지 못하니까 단번에 내 생각으로 막으려고 그러지 말고 시간을 두고 여유롭게 바라보라. 시간을 두고 여유롭게 바라보라. 시간을 두고 여유롭게 바라보면 그 환난의 정체가 보인다 이거예요. 그 정체가 보이면 그 정체 안에 여호와의 뜻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보이게 된다. 분명히 보이게 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느 환난이 다가올 때 단번에 맞서지 마라. 그리고 우리는 말씀 안으로 자꾸 들어가다 보면 그 환난 안에 담긴 여호와의 뜻이 보인다. 반드시 보인다. 그래서 너희가 빈손들로 공수로 가지 않게 되는 이 단계까지 우리가 간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내 생각에 두드려 맞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일이 좀 억울하고 이럴지 몰라도 또 우리 우리 권장로님이 옛날에 얘기하신 대로 다소 손해보는 삶일지도 몰라도 그 안에 담긴 여러 뜻이 있을 거다 이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약간씩 저거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담긴 여러 뜻이 있을 것이다. 이거를 노아 때는 감람새 잎사귀를 찢는 거라고 그랬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 죄 타인을 사하여 줄 권세가 어디 있어요. 이 죄가 뭐냐면 숨겨진 것의 본체라고요. 이 여호와의 동산의 본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번역했다고요. 이게 이 마태복음에서 이 숨겨진 것의 본체를 사유하게 하옵소서. 이걸 용서하게 하옵소서라고 번역했다고요. 헬레니즘식의 번역인 거죠. 이 내 안에 숨겨진 내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애굽 안의 여호와의 동산의 뜻을 사유하는 단계로 가야지 용서해 줄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사유하잖아요. 그럼 곧바로 모든 걸 용서하는 단계에 들어가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사유하는 단계에만 들어갈 수 있다면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감추어진 것의 본체를 내가 사유하고 헤아리는 단계 하나님의 깊은 뜻을 눈에는 눈까지 헤아릴 수 있다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용서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용서가 된다. 근데 덤덤해지는 단계에 들어간다. 하죠. 그게 내가 그 마태복음이나 이런 복음서를 우리는 이제 이렇게 단순하게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가 누굴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 있어요? 단지 우리는 내가 내 안에 감추어진 이 애굽 안에 감추어진 여호와의 속성 그리고 내 안에 내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66권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으니까 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이 뜻을 잘 헤아리는 사유의 단계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그 단계로 갈 수 있다. 자연스럽게 용서가 되어진다.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용서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는 사유하는 단계까지만 가면 자연스럽게 바깥의 모든 것들은 다 아무리 나한테 가혹하게 했더라도 용서해 질 수 있다. 다 용서가 다 자동적으로 질서가 잡힌다. 그렇게. 요게 마태복음의 저거예요. 그래서 끝으로 마태복음 한번 6장 12절 한번 넘겨보자고. 요거 보면은